이제 우리가 누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까 읽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은 맞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뭐 행동이나 가치관이 나와 맞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조건은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조건과 맞지 않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뭐죠?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얻어진 우리 집안의 뭐 특수한 그런 겁니다. 한 시대의 어떤 조건이고 그 조건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사고의 조건을 이해하고 나서 판단했을 때 나는 뭘 합니까? 나하고 안 맞다, 뭐가 틀렸다 이런 그 사람 시대의 시비 판단은 자기 해석이죠. 그 자기 상엽 이해한 겁니까?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속 성찰 반성하면 그건 반성입니까? 반성이 아니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사고의 깊은 그 뿌리와 그 미망을 보지 않고서 계속 상대방하고 난 저거 보면 저러면 안 되겠어. 이건 처음 안 돼. 나는 고쳐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반성이 아닙니다. 그 자기 틀 안에 계속 구는 거예요. 그 틀에 벗기 위해서는 자기 사고의 조건을 이해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자기 조건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하게 왜 겸손한 겁니까? 시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사고를 시비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는 걸 가지고 우리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게 불교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의 사고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사고를 시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자기를 옳게 생각합니다. 내가 옳고 남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시티비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고의 큰 미망이자 그 성격, 이게 말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게 나의 사고의 본질적 성격입니다. 그걸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반성에 대해서 매우 달라집니다. 반성은 자신의 사고의 조건을 이해해서 그 조건에서 이해함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어떻게 오랫동안 사는. 그걸 알고 그 다음에는 남을 이해할 때는 매우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이 자시피비라 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된 의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두 가지 얘기를 제가 첫째는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한 증권을 딴 엘리트가 있었어요. 근데 호주 원주민한테 놀러 간 거예요. 어떤 유래에서 그건 증권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모가 자기 지식 하나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식을 배울 때 이 자식이 유니버스하게 할 수 있다고. 어느 시대나 다 했는데 당장 같은 시대에 어느 지방 가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장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제 나라 사람이 말이죠. 제 나라 사람이 무엇을 많이 벌어서 모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모자 장사를 잘 됩니다. 그래 모자를 많이 사가지고 연나라에 놀러 갔어요. 팔아먹었더니 연나라 사람들은 다 백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다 유행이 그래서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 지식의 한계를 보지 않고 바깥으로 늘 이렇게 모자가 쓸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내 조건에서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가 가치 있다. 그는 잘못된 판단이죠. 모자를 보고 내가 가치가 있다고 부여한 겁니다. 그 내가 안 통하는 사회에 딴 데 가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의 유무. 이것도 바깥이 유무가 아니라 내 조건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사고를 바라본 거죠. 자기의 사유를 바라본 거죠. 사유를 바라보는 걸 뭐라 하죠? 사유수라고 합니다. 둘째는 조금 어려운 얘기. 지난번에 제가 지난 법회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뭐라 하죠? 텃세. 예, 맞습니다. 텃세. 이게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텃세가 뭐냐 하면 한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 텃세의 본질은 새입니다. 새가 원래 텃세라는 게 새에서 나왔을 거예요. 새라는 게 뭐냐 하면 한 숲에서 자기가 하나의 구락을 이뤄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면은 쫓아냅니다. 그걸 못 들어오게 해요. 거기 자기가 먹고 살 때니까. 그게 텃세입니다. 텃세가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그 새가 살아있다고 존재해요. 그 새가 숲을 떠나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텃세라는 게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해요. 사람 들어가면 막 짖습니다. 못 들어오게. 뭐가 이상이 나타났다 그러고. 다른 새가 뛰어들어오면 쫓아냅니다. 실제 살상을 가해요. 리얼한 겁니다. 이게 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새가 죽으면 텃새가 사라져버려요. 떠나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면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텃새가 마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텃새가 깊이 보면 바로 안과 밖, 안과 밖에 있습니다. 우리 편 있고 바깥편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의식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은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하늘이 나타나고, 또 음험한 사람은 뭐 다른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거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난 절로 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윤회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의식 속에서 이 사유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팩트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불교적 명상을 하는 사람은 내가 누굴 만났다, 막 싫은 생각이 나고 빨리 가고 싶고 이랬을 때 그 나의 사고를 바라보는 거야. 아, 나는 나의 그 육군과 육식의 그 조건을 볼 때는 대단히 이 사람을 잘못 배척하는 게 있는 거예요. 확인한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면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내 몸이 있다, 내 몸이 없다, 이런 판단을 유무. 그리고 유무는 잘 보세요. 내가 나를 볼 때 있다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내가 없어 죽으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죠? 몸을 갖다 판단하는 거죠. 내 외형의 색깔과 냄새와 여러 가지로 나를 판단하고 있죠. 근데 이 판단을 믿으려고 봤더니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몸을. 그리고 보통 모든 걸 바라보면 이게 자꾸 애기였다가 그러죠. 한 피점이었다가 커졌다가 쫄다가 다시 돌아봐버리면 없습니다. 이게. 그냥 기속에 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를 판단할 때는 나의 의식, 육군, 육식의 판단은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오래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느냐 아니 받은 거예요. 나는 내 육군 의식으로서는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길이 밖에 없습니다. 달리 다른 길이 없어요. 오간을 갖고서 밖을 향해 쳐다볼 때는. 그 물을 바라볼 때 한참 보니까 세상이 그러면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죽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것도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육군 육식으로 쭉 사물을 이해했는데 이 판단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논리적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꾸준히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처럼 고요히 내조를 하는 거예요. 안으로 자기 자신의 감각기관의 판단 활동을 바라보니까 육군육식 판단, 유무를 판단하고 했고, 그 다음에 안과 밖을 가렸어요. 근데 가만히 판단하니까 육군육식으로 이게 맞아요. 맞는데 이걸 가만히 그 판단 자체를 꾸준히 반조하니까 유무와 내면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쭉 오래도 바라보는 겁니다. 쭉 바라보니까 나는 내 눈과 귀로서는 있고 없고, 이 몸이 아니고 바깥이고, 보림선은 아니고 바깥이고, 대한민국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까 텃새처럼 새가 있을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텃새 있는데 새가 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자기의 조건에 의해서 판단한 거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조건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의 육군 육식의 판단을 깊이 바라봐 보니까 어느 순간 텅 비어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꿈에 딱 깨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봤죠? 유와 무가 도는 거예요. 유에서 무가 나오고 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뭘 보느냐? 자기의 육군 육식의 판단을 바라볼 때
유와 무 내외 내는 육군 육식이 바깥으로 향해 볼 때는 피할 수 없는 판단이에요.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내에 나타나는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죠? 없다 있어지고 또 봄, 여름, 가을 없어졌다가 봄, 여름엔 우일어나고 구름 또 우일어나다가 사라지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허공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허공 안에서 일체 모습이 쉽답지 않게 유함으로 도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육군 경계로는 부딪히면 유고 아무 부딪히면 없는 건데 이걸 오래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오래 보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랬죠? 해석인 거예요. 내 조건에 의한 반영인 거예요. 응? 내 조건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내 조건에 의한 반영은 뭐죠? 내가 그건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자기 조건으로서 보일 뿐이에요. 실제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자기 판단 오래 보다가 우리가 공돌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공돌이를 발견하게 되고 나서는 뭘 보느냐 하면 뭐죠? 그 다음에 이 유무는 뭘로 보이니까? 조건에 의한 유예요. 조건에 의한 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내가 누굴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막 싫은 생각이 나고 있어요. 그 생각나는 건 진실한 판단입니다. 육군으로 보면은. 내 육군은 계속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호불의 기초에서 나의 의식은 또 시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오랫동안 선을 함으로써 사유를 닦음으로써 육군 육식의 성격과 그 한계와 미망을 나는 알았습니다. 내 육군 육식은 끊임없이 욕망의 욕구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트러블을 일으키고 자기 좋아하는 걸 찾고 이런 조건을 갖춰가지고 끊임없이 사물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스톱을 하고 계속 반성을 했습니다. 나의 사유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그래 보니까 나의 사유는 현실을 바라본 나의 사유도 끊임없이 호와 시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시판단 조건은 해석이었어요. 평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는 아까처럼 자기 조건에 의한 평가입니다. 주식이 항상 나는 가치가 더 되는데 안 한다는 데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 조건의 반영인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꿈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있는 대로 판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걸 볼 때 사물을 이해할 때 평가 해석하는 것은 나의 조건의 반영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몸을 이해하고 안과 밖을 이해하는 게 내 모든 가치관의 출발인데 그걸 바라보니까 그것은 조건의 반영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또 싫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텅 빈 걸 발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유와 무 내외는 나의 육군 육식의 경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경계가 도는 그 빈자리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빈 것 속에서 끊임없이 해와 달과 밝은 거듭이 일어나다 가는 거예요. 그 일어난 존재의 당처가 비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판단은 깊은 산에서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기 사유를 판단을 이해함으로써 얻어낸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이 왜 그 꿈을 깬 것 같으냐 하면은 이때까지 육군 육식 판단할 때는 바깥에만 봤던 그거를 어느 순간 스톱을 하고 바라보는 판단을 다시 판단한 거예요. 다시 자기 판단을 깊이 보다 보니까 유무 내외가 실제로 이건 조건에 의한 반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무내가 끝없이 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광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판단에 지혜가 일어난 거예요. 광이 일어난 광. 어두운 앞만 보고 가는 어두운 길이 아니고 확 정신이 번쩍 난 거지. 지광이 일어나서 내 반조를 한 겁니다. 반조. 자기 사유와 판단을 반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내외 유무가 다 육군 육경의 경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외 육군 이것이 바로 경계다. 경계는 실답지 않다. 그 본질은 비어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이를 사색을 통해서 사사히 나의 슬기가 일어난 거예요. 육주대사께서 이제 그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죽어서 죽을 때 아미타만 부르면 부처님이 날 데려가서 좋은 데 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처님 행사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미타경도 결국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명의 세계에서. 그럼 진정으로 아미타에 가려면은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네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는단 말이냐. 가도 또 엎질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경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로 우선 누가 이거 일쪽을 보세요. 우리 교재도 좋습니다. 교재를 먼저 줬는데 일부러 큰 글씨를 가져왔어요. 예.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고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예.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서방 국토를 찰나 사이에 옮겨 눈앞에 보게 하리니 다들 보기를 원하는가? 이때 대중이 모두 다 이 말을 조하려 예를 드리고 만약 이곳에서 볼 수 있을진데 어찌 다시 서방 국토에 왕생하기를 바라오리까? 화상이시여 바라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곧 서방 국토가 나타나 저희들로 하여금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였다. 대사는 다시 말씀하셨다. 대중들아 세간 사람의 색신이 성이요 눈, 귀, 코, 혀가 문이니 밖으로 다스문이 있고 안으로 의문이 있으니 마음은 이것이 국토요 성품은 이것이 왕이라. 네, 잘 보세요.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봤더니 눈, 귀, 코, 혀가 있죠. 그걸 판단하잖아요. 5 통로가 있어요. 사물을 바라보고 안으로 뭐가 있죠? 의식이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리가 뭐죠? 마음이 있죠. 이 5가지를 다 움직이게 하는 게 텅 빈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해명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해석과 시비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수하고 내가 훨씬 낫고 너보다 뭐 이런 거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자기를 바라보면 뭐죠? 눈은 비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귀는 듣는 기능을 하고. 그걸 가만히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죠?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데 바깥으로 내 이 몸과 밖에 통하는 통로가 뭐죠? 육군입니다. 눈, 귀, 코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는 의식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텅 비어 있어요. 실답지 않아요. 이 자체가 뭐죠? 마음자리인 거예요. 텅 빈 게. 그런데 하나 더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텅 빈 자리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 겁니까? 내 몸을 이루고 보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듣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벗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본래 빈 자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유무 내외는 경계나 판단이었어요. 그전에는 이게 신실하게 믿었거든. 이걸로. 그 시기 평가를 했어요. 그치고 그다음에 이걸 누가 만들어요? 경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의 한 반영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조건의 반영을 보니까 끊임없이 유한부가 일어나면서 없는 게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마음자리에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광으로 해서 반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되죠? 눈으로 빛을 바라보고 소리를 길어들어요. 밖에서 소리가 탁 들리면은 머리카락이 반응합니까? 귀가 반응해요. 빛깔이 들어오면 뭘로 코가 반응하지 않고 눈이 반응을 해요. 누가 시킨 겁니까?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마음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 얘기 더 들어볼게요. 왕이 마음 국토 위에 여기 왕이라는 게 바로 성품자리, 이게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는 것이며 성품이 가면 몸과 마음이 허물어지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를 이루고자 할진된 자기 성품을 향하여 지을 것이요 몸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말라. 자성이 미혹하면 곧 이것이 중생이요 자성을 깨치면 곧 이것이 불이니라. 여기 보면요, 마음은 이것이 국토요, 마음자리, 텅 빈 이 최성자리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국토요, 성품, 거기서 보고 듣고 하고 하는 신령스러운 이 작용 있죠? 왕이라 그래요. 왕이 모든 거를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가 날 때는 귀를 움직이게 하고, 냄새 나올 때는 코를 움직이게 하고, 또 추울 때는 몸을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법을 정하는 거를 마치 왕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자리, 이 최성자리가 국토요, 소소영영하게 움직이는 게 성품자리다. 왕이 마음 국토에 있다는 건 뭐죠?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입니다.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신적 시불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품, 여기서는 성품이, 이걸 잘못 이해하는 분이 말해요. 성품이 작용하면 뭐죠? 왕이 있는 것이고, 성품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몸과 마음이 허물어진다. 이 마음자리에서 성품이 움직이면은 몸과 마음이 일어나요. 또 성품이 조용해지면 시들어지는 거예요. 작용이 있고 없고 다 한다. 그러니까 이 성품자리의 작용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나타나게도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처를 이루고자 할진대는
참다운 부처를 보려때는 뭘 봐야 되죠? 바로 소소영장한 자기 성품을 향하여 질 것이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눈에 있고 코에 있고 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말라. 자성에 어두우면 이것이 중생이요. 내 자성이 바로 텅 빈 이 자리에서 소소형이 일어나가 이걸 보면은 바로 이것이 부처님 깨달음이다. 그러니 이걸 알고 나면 어떻게 되죠? 유무내외에 휘둘리거나 여기에 평가해서 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고 경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저 사람은 이 조건을 모르고 내가 본다고 생각해서 나와 남을 나누고 싸우는구나. 나와 남이라는 게 조건일 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행이 달라지죠. 자비휘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성품자리에 자비를 일으키면은 바로 관음이요. 내 성품자리에서 휘사, 기쁘고 평온한 마음이죠. 휘사를 바로 대세지 보살이다. 또 마음을 청정히 하면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이게 서가모니가 마음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다 섞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직, 마음의 평화로워서 행이 도타오면 바로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유와 무를 나누고 안과 밖을 나눠서 나와 남을 나눠버리면 뭐죠? 이것이 바로 수미삼이다. 성 밖에 있는 수미삼이다. 그래서 탐미출 행하면 사투심을 하면은 그게 거센 파도다. 이 부처님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니까지도 없을 텐데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삿된 마음 바로 거센 바닷물이다. 그리고 그 물결이 바로 번뇌가 부처님 직설입니다. 거기에 있는 해독은 악한 용이며 허망한 이렇게 아까처럼 망에 빠져서 친망, 이질망 여기 빠지는 거는 바로 귀신 짓이라는 거죠. 진로 바로 번뇌는 바로 고기나 자라며 탐하고 썩내면 이것이 지옥이요 우치는 축생이라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게 아부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수미산도 있고 물결도 있고 파도가 있고 그 안에 온통 자라가 있는 게 다 그거고 그 안에 성품 자리가 있어서 안가박을 바라보는 거죠. 선지씨가 10선 지난 시간에 했죠. 10선을 행하면은 천당에 이르고 이 날을 없애면은 수미산이 쓰러지며 사심이 없으면은 번뇌의 바다가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물결이 사라지고 해독심이 없으면 어령이 없다. 이렇게 육군 경계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본래의 마음자리를 보면 어떻게 되죠? 자성땅의 각성열애가 본래의 마음자리에 대지의 광이 비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고 알면은 더 이상 5군, 6군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래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각성열애가 대광명을 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은 자심지상에 자기 마음자리 위에 뭐가 일어나죠? 환한 각성이 일어난다. 그 각성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육군 경계를 반성해서 일어난 겁니다. 예? 이 깨달음은 뭘로 일어나면 육군 경계를 반성해서 일어난 거예요. 무슨 산에 가서 오래 닦아서 도 닦아 된 게 아니고 오래 고행해서 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사고와 그걸 사유수함으로써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밖으로 육문을 비추면 깨달음으로 바라보면은 육문이 경계가 아니죠. 육문이 청청해서 하늘세계, 욕심세계, 육욕개천 다 우리 욕망의 세계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 붙여놨습니다. 줄을. 그거를 다 부숴버리고 자성이 안으로 비치면 더 이상 조건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삼독이 없어져서 지옥 등 죄가 일시에 소멸하며 그 다음 뭐가 있죠? 안과 밖이 무너져 버립니다. 유무, 이때까지 내가 따진 유와 무, 안과 밖, 이 모든 경계를 놔버리는 거예요. 원래 텅 빈 자리에 소소한 자리를 마음이 곧 부처인 도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외가 명철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명철한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가밖에 환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가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텃새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가 사라지면 텃새가 사라지듯이 이때까지 육군 경계로 가지고 있던 안가밖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서방 국토 아니냐. 이렇게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저 국토에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바로 견성성불의 도리로 아미타 도리를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유명한 자성정토입니다. 자성정토.
이게 육조대사의 자성정토예요. 그래서 보세요. 대중이 대사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자기의 성품을 확인해 보았다. 이게 한문으로 요연견성이에요. 이게 견성입니다. 이게. 우리 백봉선생님께서 늘 허공을 한번 견성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꾸 허공을 딴 데다 찾지 말아라. 육군 육기에 나를 경계를 놔버리고 본래 허공을 보면은 그게 견성이라는데 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연견성. 그래서 말하기를 참으로 거룩하여라. 널리 법계의 모든 중생이 이 법을 듣는 자 모두가 일시에 깨쳐지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견성을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한동무사님 누가 화면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대사께서 읽어보세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천지 씨가 만약 수도하고자 할진대 제가라도 또한 무방하니라. 돌을 닦으면 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제가인이라도 잘 행하면 저 동방인의 마음이 착한 것과 같고 절에 있으면서 닦지 않으면 저 서방인의 마음이 악한 것과 같나니 다만 마음이 청정하면 자성이 곧 서방 예, 흉락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서방 현대인 사람이 악한 짓을 어디로 갈 거예요? 서방으로 어디가 또 가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단지 이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고 내외와 유무 무릇장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 유매가 다 내 육근육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 텃세와 같은 거구나. 그래서 본래의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청정하면 바로 여기가 자성 서방이다. 내 본래의 성품이 바로 서방 자리다. 국토다. 이렇게 이제 아미타경의 본질을 그대로 깨뜨려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십시오. 또 이공이 물었다. 제가인은 어떻게 수행하오리까? 바라옵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대중들을 위하여 무상송을 지으려니 다만 그에 의지하여 닦으면 항상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과 다르지 않거니와 만약 이에 의지하여 닦지 않는다면 비록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도에 무슨 보탬이 되라 하시고 개성으로 예, 여기서 보세요. 내가 무상송을 짓겠다. 상이 바로 경계입니다. 유무, 내외의 경계가 없는 노래를 불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극락세이고 서방인설이고 그러면 바로 이때까지 육군육식을 바라본 유무내를 깨야 된다. 그걸 깨는 게 뭐죠? 자기 자성을, 자기의 사고를 통해서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시 드리신 말씀은 이 내외 유무를 내려놓는 거는 참선 오래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까 이 선정에 깊이 들어서 12평가 태도를 버리고 자기 사고를 맑게 해서 사물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내외가 조건에 의한 반응을 알고 그리고 유무내가 하나도 알고 나서 나는 뭘 해보겠습니까? 지광을 해보겠죠? 아, 더 이상 육군육식으로 바라보는 거는 실제가 아니구나. 그거는 텃세와 같은 거구나. 그래서 유무의 압소식은 공통한 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선품자리가 움직여서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유무내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서 이제 사물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지광을 해서 반조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심이 청정해서 이제 여기가 서방이다. 그래서 이것이 끊어진 유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외가 다 무너진 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한문으로 된 걸 잠깐, 이 한문을 봐야 좀 쉽습니다. 이해하는 게. 제 5쪽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유수를 함으로써 자기의 깊은 조건을 이해하고 또 마음의 깊은 경계가 하나의 조건의 반영임을 알고 그래서 본래의 이 빈자리를 보고 그 빈자리에서 소소영영한 부처님의 힘으로 소소의 힘으로 눈으로는 보고 귀는 듣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를 듣는 사실을 본다는 것은 더 이상 오간 오욕으로 끌려가고 따라가고 이질 않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가능합니다. 내가 눈으로 가도 참을 수가 있어요. 서양 신학의 큰 문제가 뭐냐면 네가 왜 욕심을 줄이려고 하느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참아라 하는 말을 할 도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경계이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겁니다. 경계를 쓰지만은 따라가지 않는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공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송을 보십시다. 심평
하로직의 행직 하용수선 있죠. 여기에 평과 직이 바로 주제입니다. 이 육주행사가 바로 평과 직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평하면 하로 모토로 애써서 괴를 가질 것이며 행이 직하면 하용수서 뭘로 선을 닦을 것이냐. 이럴 때 이 평과 직이 핵심 개념입니다. 이 평은 뭐냐면 인하산, 아상과 인상이 무너진 걸 평이라고 그래요. 아상과 인상이 무너지면 뭐죠? 차별이 없어지거든. 니다, 내다 이게 없어지거든. 그래서 평등. 마음이 평등하면 모토로 괴를 지닐 것이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를 그냥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지키지 말라. 괴의 의미를 알아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탐진치에 물려있으면 반드시 인하가 생기고 그러면은 마음이 평등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자성을 비춰봐서 지광을 회복해서 본성을 보면은 인상, 아상이 다 경계구나, 미망이고 이걸 알죠. 그래서 아상에서 없는 걸 바로 심평이라고 합니다. 심평.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심평. 그 다음 뭐죠? 행직. 직을 행하다는 거예요. 직이라는 거는 널리 사람을 이익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경계로 시비 평가하고 하는 거거든요. 자성할 보살님, 자성할 보살님. 남을 시비 평가하는 거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예. 왜 그렇죠? 내 주관으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질이 그겁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너를 평가하는 거는 그 나쁘다는 이유는 자기의 조건은 남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의 윤리학에서는 남을 평가하면 남을 욕하지만 이렇게 편정하잖아요. 우리 좀 깊어요, 거기에, 불교는. 자기의 조건으로 남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습니다. 그래서 이 행직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행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평행직. 근데 육기도사에서 매우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겠어요. 심평하면, 마음이 평등하면, 인하상이 무너져 평등하면 하로지게. 걔를 왜 지키려고 그러냐? 걔의 본질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아상이 있으면서 걔를 지키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국 불교의 위대한 출발입니다. 행직, 하용수선. 행이 직하면은 무엇으로 선을 닦느냐. 이게 바로 선인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기의 조건은 남을 평가하지 않고, 그게 자비거든. 내가 아무리 남을 이해해주는 것보다도 내가 남을 평가하지 않는 게 더 큰 자비인 겁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뭐죠? 바로 그 본래 유문회가 경계를 나온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남한테 욕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불교가. 그렇죠? 그 행직이에요. 행직하면 뭘로 선을 닦냐? 행직하면 그대로 그게 선인데 왜 따로 선을 닦느냐 이런 말이죠. 은즉 남에게 은혜를 베푼즉 친양 부모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요. 사회에서 올바른 도를 지키면은 상하, 위와 아래가 서로 이웃이 된다. 여기서 이 당나라 때의 상하는 바로 왕과 신하 또는 대부와 평민 이런 뜻이에요. 사회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정의를 잘 지키면은 상하, 상위, 위아래가 서로 이웃이 된다. 양 서로 사양하면은 좀비 화목. 위에 얼음, 여기서 좀비는 옛날에는 다 그거죠. 그 양반과 쌍놈 이런 거죠. 종과 그 주인인데 여기서는 뭐 위아래라 그러죠. 서로 사양하면은 위와 아래가 서로 화목해진다. 참으면은 중악, 무원,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게 무원 사라진다. 서로 참으면은 소란할 게 없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걸 지금 요 네 가지가 인하상이 무너진 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하상이 무너진 도를 행하면은 구태여 괴를 왜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불교가 지광반조해서 본래 성품을 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행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양릉 참목추로하고 나무를 부벼서 불을 낼 수 있고 언이 정생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부벼 불 낸다는 거는 뭐냐면 나무 두 개 막 불 나잖아요. 열심히 수행한 뜻이에요. 열심히 수행해서 불을 일으키면 열심히 공을 들여서 불을 일으키면은 언이 정생 홍련이라 흙 속에서 연꽃이 피리라 이 세속에서 참다이 부처가 되리라.
그 다음에 행직을 말합니다. 이제 행직. 행직이 뭐라 그랬죠? 자기의 조건으로 남을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죠? 조건 자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조건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행직, 남을 평가하지 않는 이게 답이라는 거죠. 나옵니다. 그러면 고구적시 양약. 내 입에 써도 고구, 입에 쓰는 것이 양약이요. 남이 욕해도 화 안 낸다는 것이죠. 이 필시충은 또한 귀에 쓴 거는 반드시 충고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이 욕하거나 해도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조건의 반영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개과 필생지혜, 자기의 옛날의 탐진치를 고치면은 반드시 큰 지혜가 나온다. 생지혜. 호단심, 단점을 자꾸 가리고 하고 지키려고 하면은 내 비연 안으로 어질지가 않다. 그렇죠? 자꾸 남 평가하고 남자가 막으려고 하고 이거는 참된 도리가 아니다. 평가하지 말라 이 얘기죠. 평가 자체가 조건의 반성이고 육군의 경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것은 그 본래가 빈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용상행요익, 매일 일상생활에서 남을 기쁘게 해주면은 성도하고, 성도 비유 시전, 성도 도를 이루는 것은 비유 아니다는 거죠. 뭐냐, 시전, 돈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마음을 바꾸는 게 있다. 성도는 비유 시전이다. 도를 깨치는 거는 그저 소리다가 갖다 바치거나 뭐 보시하거나 이게 아니고 자로 자기의 성품을 깨치는 데 때린 말씀이죠. 보리,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보리, 깨달음은 지향심며, 자기 마음을 향해서 찾는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 육군 육경을 깊이 반성해서 그 사유해서 그 본래의 조건을 깨달으면 유무내가 다 경계을 아는 것이고, 그 속에 유무내가 시답지 않으면 그 속에 텅 빈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 빈자리에서 눈으로는 비추고 귀는 듣고 하는 이런 모든 소소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리 지향 심력이니, 깨달음은 오직 마음을 향해서 얻는 것이니 하로 향후의 구현이요, 무엇으로 바깥으로 구현, 현묘한 도를 찾으려고 하느냐. 청설의 차수행, 만약에 이 법문을 듣고 이렇게 수행하면은 천당, 우리가 이 천당이 극락이죠. 바로 아미타 극락이 목전에 있느니라. 바로 자성자리가 분명히 보이느니라. 이런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부활 6조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기를, 선지시가 총수의 개 수행하라. 오름지기 모름지 모두들 수의 모름지기 의게, 내가 지금 말한 모습이 없는 게, 상이 없는 게를 따라 수행하면은 견취자성, 자성을 얻는다. 당연하죠. 지금 이런 모든 유무내외를 놓고 살아가면은 그게 견성인 겁니다. 다른 게 견성이 아니고요. 견취자성. 그렇게 해서 바로 견성하면은 직성불도, 바로 이것이 성부라는 것이다. 직성불도를 이룬 것이다. 법불상대라. 부처님 법은 그저 오기 기다리지 않는다. 네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법불상대. 법은 너를 기다리지 않는다. 네 스스로 노력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중인 차상하라. 이제 여러 대중들은 그만 물러나시오. 오비조계하리다. 나는 이제 조계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고자가 약입니다. 곧 잘못 지켰어요. 중약, 의문사 약이죠. 약, 만약, 가정법이죠. 중약 유의하면, 대중들의 만약에 의문이 있다면 강내 상문하라. 거기 와서 물으라. 나는 이제 돌아간다. 시에 자사 관료, 위자사와 관료와 제외 선남선녀가, 거기 있는 모든 남녀가 각득 개어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성품이라 알았다는 거죠. 신수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해능대사께서 산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견성법문을 다 일러주고, 그리고 아미타의 잘못된 걸 깨쳐서 자성미타, 자성정토, 자성극락을 보는 게 참된 길이고, 그거는 바로 심평행직에 있고, 그 앞소식에는 바로 본래 성품자리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우리의 깊은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사유를 깊이해서 육군 육식에 대한 혼돈된 판단을 떠나서 있는 지광을 회복해서 자기 성품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지광
그래서 반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공부할 큰 주제는 우리 이 손돌이는 뭐죠? 반본, 한본. 본문에 돌아간다.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려면은 회광, 반조. 자기 사고에 성찰된 사고의 빛으로 다시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광 반조하기 때문에 육군육식이 가지고 있는 내외, 그렇죠? 그 다음에 유무, 이 모든 경계가 다 적고리와 경계를 깨닫고 여기 의지하지 않고 본래의 공돌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 공돌이에서 만물이 일어나는 걸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 공돌이가 마음이라 하고요. 이 안에 소소영영한 거를 불이라 그럽니다. 앞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는 내가 내 경계로 나를 놔야 되는 겁니다. 왜 놔야 되느냐? 그것이 폭력인 거예요. 그걸 놓고 이제 나를 본래의 자리에서 돌아가는 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허공이 바로 내 큰 마음자리고 그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십답잘 모습을 굴리는 이렇게 새로운 그 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 1분만 입정하고 끝냅니다.